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2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 듣기와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듣기와 복. 말씀 듣기와 복.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4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복이 임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읽은 사건은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은 군대 장교를 말하는데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있어요. 그 직급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장교가 장교의 그 가정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읽은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나흘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빛난 옷을 입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32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라고 하는. 그래서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33절. 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초청했으니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설교 말씀, 지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지 듣는 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아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44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말씀 초청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임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들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이미 시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오늘 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 오셔서 설교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 그 도시로 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떠했나요? 고넬료가 초청한 베드로가 오기 전에 미리 어떻게 했다고 24절에 보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초청한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오기 전에 부랴부랴 막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기 전에 그 설교를 듣기 전에 미리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미리 모여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미리 모여서 기다려. 예배가 시작한 후에 또는 설교가 시작한 후에 와서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중간에 와서 들으면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처음부터 들어야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오면 처음에 어떤 얘기가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설교 도중에 들어오면 중간에서부터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광장, 이런 뜰의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백성들이 미리 광장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 광장에 사람들이 자, 에스라 제사장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쭉 소문이 나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미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말씀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전할 때에 이미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광장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미리 와서 준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예배 시간에 전에 미리 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 후에 와서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신자와의 그 예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예배에 대한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자, 미리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와서 문설주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보를 통해서 예배 순서지를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미리 기도도 하고 그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존경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는 자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 초청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이할 때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맨땅이죠, 맨땅, 그죠? 집에서 뭐 카페트 깔아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맨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로마 장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무명이에요. 다만 교회에 무슨 목회자라는 것이지 그 당시 교회는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예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장교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백부장, 로마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시에 무명이었던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자기가 모은 많은 사람들, 가족들,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 부하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와 1대1 두 사람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절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지켜보고 부하들도 지켜보고 종들도 지켜보고 가족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이유는 뭘까요? 왜 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주의 사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보낸 주의 사자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 무명의 베드로 앞에 절을 하지 않았겠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보낸 하나님의 보낸 종이다, 주의 사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설교자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을 올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를 존경하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더 그러할 것. 뭘 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맨 앞에 보니 존경할 자로, 존경하라는 거죠.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또 나보다 사회 경험이 적을지라도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설교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외모, 베드로의 학식이나 직업이나 세상 권세나 나이 이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자기한테 보낸 주의 사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죠.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환영했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 부류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서 기뻐하고 환영했지만 다른 한쪽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오히려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오늘 고넬료처럼 말씀 전하는 자를 인정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듣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34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요. 고넬료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듣고자 모든 것을 듣고자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든지 그 모든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다 당신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꿀같이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가리지 않고 오늘 당신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죠.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처음 베드로를 만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경계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거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이건 좋은 말씀, 저건 나쁜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다 듣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베드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죠. 이처럼 설교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면 꿀 같은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쑥 같은 쓴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듣는 모든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면 좋은 말만 꿀송이 같이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어떤 말씀인지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듣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면 그 듣는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듣는 말씀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듣는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돼요. 그래서 흔히 목사님이 나를 친다 또는 저건 누구 들으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있는 가장 그 구체적 말씀을 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 반응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은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듣는 모든 말씀에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이.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긍정적인 듣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아멘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듣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듣는 말씀에 마음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말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쓴 말씀, 말 듣게 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말씀에, 모든 말씀에,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모든 말씀에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고넬료처럼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받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열었다는 그 표현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모든 말씀에 대해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라도 여러분 아멘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아멘하면 복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아까 말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광장에서 미리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광장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렸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말씀에 마음을 확 열어놓고 마음을 들으니까 그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밑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지라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울 수가 있나요?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같이 달아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참 좋아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고넬료처럼 우리가 듣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었다는 그 표현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면 그 듣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된다. 임재의식은 하나님의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계신다라는 임재의식을 가져야 돼요. 33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고넬료가 거기 모이는 사람이 베드로 설교자 베드로 앞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베드로 당신만 보인 것이 아니고 설교자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고 오늘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정성껏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못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냥 슬쩍슬쩍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영적으로 그곳에 함께 하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간에 하늘에 있는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곳에 있게. 육신적으로 와 계시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질 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만 보지 말고 설교자만 보게 되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행동을 삼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말씀을 잘 듣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목이 말씀 듣기와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44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아요. 44절만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듣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에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한 베드로도 놀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45절에 보니 베드로도 놀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결과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볼까요?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들으면 어떤 복이 있다고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자, 2절에 보니까 듣고 들을지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는다고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즐거움이 있고 영혼이 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게 된다고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듣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메마른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이 되게 말씀을 들을 때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처럼 성령을 받게 돼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안 생기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주 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들으면 말씀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아까 여러 가지 복을 얘기했죠. 문제 해결받고 영혼의 소생함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복이 있다면 병 고침도 받아요. 따라 말씀을 잘 들으면 병 고침도 받는다. 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도 고침 받아요. 병도 고침 받아요.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자세가 아주 좋았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듣는 말씀을, 우리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사람하고 틀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냥 듣는 듯만 하는데,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우리 믿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아주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말씀을 중지하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너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전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로 믿는 자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거야.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중지하고 그 안진뱅이 향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안진뱅이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잘 들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하니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듣는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 아까 말 아멘 하면서 뭐 말씀을 그냥 좋은 말이든 쓴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을 줘요. 병도 고쳐준다는, 마음의 병도 고쳐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체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횟수를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한번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 들어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가지죠. 미리 준비하고 말씀 듣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해야 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듣는 말씀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여기에 나와 함께한다는 임재의식을 가질 때 듣는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메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소생함을 잊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성령을 받고 병고침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